그리스도인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입니다. 제가 인사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해주십시오. 자, 우리 광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강주의 귀한 성도들을 오늘 예배당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성도들과 교제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혹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안전하게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 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대체 강주교회에 얼마 만에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코로나 유행하고 난 이후에는 안 와봤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오늘 이제 강주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교제를 나눌까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남원에 신학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대전의 박용철 전도사님께서 저랑 성남의 이석 전도사님 두 명을 보더니 두 분 마침 잘 됐다고. 잠깐만 와보세요. 뭐 좋은 줄련갑다 했죠. 그랬더니 두 분 소문이 너무 쟁쟁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전국교회에서 설교 길기로 1번, 2번이라는 거죠. 설교 긴 널로 둘이 1번, 2번으로 악명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아침에 식사 안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저 뒤에 자매님만 계시네요. 저는 오늘 광양에서 오면서 딱 물 한 모금 마시고 왔어요. 배가 고프면 제가 제일로 배가 고프겠죠. 그러나 오랜만에 온 이 광주의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 나누는데 대충 하고 간다는 게 죄 지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알려드릴까 한 것이 전국에 이렇게 악명을 날리고 있어요. 사실 어느 교회 가서는 2시간 더 하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오늘 저도 이제 요즘 힘이 없어서 오래 못 하겠어요. 딱 1시간 반만 하겠습니다. 1시간 반만 할게. 대신 지루지 않게 이렇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주무시면 제가 이름 부릅니다. 아마 진짜예요. 정말 그럽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제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속에 깊이 잠겨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깊이 잠겨보려 그래도 뭘 알아야지 잠기지. 안 잠겨지는 거예요. 제가 한때 광양에서 나름대로 성경 공부했다라고 했는데 광양에 가서 우리 좋은 형제님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형제님 눈에는 제가 보기에 성경이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 근데 제 눈에는 2차원적이에요. 문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성경을 저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좀 허락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그러나 그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너무 왜 이렇게 안 보여주시지, 오래 걸리지라고 했지만 그 원함이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그렇게 원해도 안 들어주시던 기도가 저희 가족과 같이 터키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터키는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배경사가 되는 곳이죠. 단지 저는 여행을 갔을 뿐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터키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몰라도 그냥 넘어가고 모르는 단어, 모르는 지명이 나와도 넘어갔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저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느낀 거예요. 조금 이제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성경을 공부해보고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제 더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실상 저를 보면 성경 속으로 그래도 뭔가 성경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못 들어갔던 그 시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이제 성경이 조금 더 보이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만약에 우리 선배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조금 더 빨리 길을 알려줬다면 제가 그렇게 고생 많이 안 하고 조금 더 빨리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한테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주에 우리 젊은 청년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 형제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도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가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할 건데 그 전에 조금 더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예비적으로 잠깐 이야기해볼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이 성경이 나한테는 가장 성경의 중심인 것 같다라고 하신 책. 우리 김집사님한테는 어떤 성경이 이 성경이 가장 중심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나요? 로마서. 또 다른 성경. 아무거나 괜찮아요. 답이 없어요. 해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정노인 요한복음 좋습니다. 또 우리 김영기 에베소서. 또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책 한 권을 고르라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책이 어렵죠. 제사법만 나와가지고. 그 레위기를 해설해 놓은 책이 신명기라 그러죠.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하나가 나오죠. 그 직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우리가 히브리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하나만 딱 들어 올리는 거예요. 딱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하나만 딱 들어 올려서 13장을 기록했는데 1장, 2장에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 이런 내용으로 1장, 2장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럼 3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실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 13장은 이제 마지막 끝만 인사를 하는 장. 레위기서. 그럼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주는 책이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볼까요? 6장 3절부터 일단 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이분 구원 받은 분이겠습니까? 안 받은 분이겠습니까? 받은. 예? 자, 다시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이분 구원 받은 분이 안 받은. 구원 받았어요. 그죠? 봤습니다. 예, 그죠? 네. 근데 6절 봐보세요. 자, 5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니라. 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오면 5절까지는 구원받은 자고 6절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타락해버린 자니까, 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6장에 5절, 4장 5절, 4절, 5절, 6절이 난해 귀절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난해 귀절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가 처음 쓰일 때의 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를 들어 올렸다고요? 대제사장을 들어 올렸어요. 히브리서를 대제사장하고 연관된 민족이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예요? 유대인. 히브리서는 그러면 1차로 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정해 놓고 있는 거냐? 유대인들. 이거를 이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니까 난해 규절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절, 5절의 말씀이 다 이 사람들을 맛봤어요. 어떻게? 한번 비침을 받았죠. 어디에? 성막에서.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유대인들에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랬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이 사람들은. 죄사함을 이미 받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임시적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1차 독자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거부해버린 죄. 자, 그런 사람들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보면 짐짓죄라고 나와요. 짐짓죄라고 나오는데 이 규절의 답은
10장 26절이 답이에요. 자,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뭔가 단초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잠깐 어려운 거거든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어느 책이 참 본인한테 마음에 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은요, 왜 쓰였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고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요한복음은 쓰인 목적이 명확하게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라고 하는데 요한사도가 기록했죠. 요한사도는 우리가 베드로가 성격이 상당히 급한 걸로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사도는 베드로보다 성격이 더 급하고 더 화끈한 분이에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둥이라는 거죠. 천둥, 번개.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 있을 때 요한은 당당하게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야 들어와! 왜 안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외친 사람이에요. 요한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기록한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어요. 자, 요한께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하고 결이 너무 틀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한 공간에 있는 내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기록한 복음서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세 개의 복음서하고는 너무 다른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게 됐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도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을 받고 그 명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딱 복음서를 들고 나왔는데 이 복음서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는 역부족이라요. 복음을 전하기가 역부족이었어요. 왜? 왜 그랬냐? 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프톨레미를 거쳐서 셀레우쿠스를 거쳐서 이제 헬라,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예요. 헬라 제국 그러면 우리가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이에요. 자, BC 430년, 450년경에 유명한 분이 한 명 태어났어요. 플라톤보다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요즘 그 강주 야구장에서 소크라테스죠. 그 소크라테스 말고요. 예? 배고픈 머시기가 낫다 그랬던 그 양반.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철학을 발전시키는데 뭘 갖고 왔냐면 이데아 사상, 관념이라고 합니다. 제 얼굴이 철학적으로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철학을 자르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못해요. 그러나 기본적인 거 간단하게는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것은 자, 우리 성도님들 이게 뭐예요? 안경이죠. 우리가 왜 안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 안경 속에 안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관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한다. 이 그리스 철학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헬라 문화라고 해요. 헬라 문화. 헬라 사상. 헬라 사상.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로마까지, 로마, 뭐 온 세상을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 헬라 문학이, 헬라 철학이. 자, 복음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딱 나가보니까 온 세상에는 정신이 뭐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지금? 헬라 사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헬라 사상. 근데 복음서를 딱 들이대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 그리스 철학에 플라톤이 했던 이데아 사상은 하늘이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에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저 세상에 더 나은 이데아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 헬라 사상의 기초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거 보여줘 보세요.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아무렇지도 않죠. 왜요? 우리도 이미 헬라 사상에 딱 잠겨있는 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쫙 믿고 있는 그 신이 누구냐? 그분이 너희들이 잘 몰랐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더 나은 이데아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했던 그 철학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쓰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의 문체는 굉장히 강렬해요. 본인의 성격을, 요한이 성격이 엄청 강했다고 했잖아요. 이 강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근데 요한복음이 진짜 요한이 썼을까? 사람들은 의심을 했어요. 왜? 문체가 너무 강해요. 요한 1, 2, 3서를 써놓은 건 뭐예요? 요한 1, 2, 3서는 사랑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한 1, 2, 3서는 확실히 요한이 썼는데 문체를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썼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제자라는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 1서의 1장에 나오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사람이 썼구나. 그런데 어떻게 요한복음 쓴 다음에 요한 1, 2, 3서의 내용과 이렇게까지 틀릴까? 예,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급한 사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꾸신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사상에 맞춰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 속으로 요한복음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15장 36절입니다. 214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성경에 신약의 가장 유명한 분 한 분만 딱 고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을 고르겠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내용은 그 유명하신 성경의 신약 성경에 거의 반을 기록하신 바울과 그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둘이 싸운데 어떻게 싸웠다고요? 심히. 성경은요 굉장히 온화하게 써놨어요. 심히 싸웠다는데 멱살은 안 잡았는가 모르겠어요. 왜? 뒤에 내용 보니까 뭐예요? 갈라서 버렸어요. 갈라설 정도로 싸워버렸으니까 심이라고 표현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저희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도 어떤 곳에서는 조금 뭐 성도님하고 뭐 투닥투닥 했니 말싸움을 했니 어쩌니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상도 같아요. 성경에 그 유명한 분들도 싸웠다네. 우리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왜 도대체 싸웠을까? 그것도 아주 심하게 갈라서 버릴 정도로.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오늘 해결해야 돼요. 왜 그렇게 싸웠어? 근데 단초가 있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밤빌리아에서 한 가지로 일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 사람을 내가 다시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됐어요. 그럼 밤빌리아에서 도대체 뭔 일이 있었나? 제가 이렇게 스크린 걸어놓으니까 뭐 대단한 거 있을 줄 혹시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없습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저희 집에 저를 하인으로 부리고 있는 애입니다. 저를. 얘가 뭘 쳐다보고 있죠? 보이시나요? 휴대폰 보고 있어요. 휴대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고양이도 휴대폰 보는 시대예요. 고양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한 그 과학이 하나님을 더욱더 증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 내지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쓰이는데도 이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쓰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싶거나 못 믿는 사람들은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이 과학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또 찾을 거예요. 역시 안 되네. 자, 이게 맘모스 상아예요, 상아.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보셨던 장면일 텐데
우리 목포 가면 신안 가지 않습니까? 신안 가면 퍼플섬이라고 뭐 저 보라섬 있죠. 거기만 혹시 거기 가실 일 있으면 거기만 가지 마시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세계 광물 화석, 그래서 저는 광물을 뭐 화석에 놓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광물도 있고 화석도 있고 세계 박물관이라고 조그마한 학교를 개조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저 여기 가서 제가 이걸 제 눈으로 볼 줄 몰랐어요. 가면 있습니다. 혹시 그쪽으로 가신 분들은 꼭 이거 들려보십시오. 넘겨줘보세요. 이게 맘모스 갈비뼈. 또 넘겨줘보세요. 예,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보이시죠? 이게 제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앞에서 바스 붙여가지고 앞으로. 네. 상하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가면 우리가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들 여기 가면 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밤빌리아가 여기에요. 자, 밤빌리아라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이렇게 하죠. 여기가 주도인 거예요. 루기아, 카리아, 뭐 리디아, 아시아, 가파도기아, 길리기아. 요거는 경상북도, 뭐 충청도 이렇게 하듯이 우리로 치면은 그런 주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빌리아에서 한 가지로 일하지 않고 다르게 해버렸던 그 마가와 목가가 딱 여기에요. 그러면 이 15장에 나오는 이 마가가 누구냐?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마가가, 지금 이 15장에 나오는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헤어질 정도로 싸워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가가 무슨 짓을 했기에, 마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싸워버렸을까요? 죄송합니다. 자, 이쪽을 좀 거슬려합니다. 자, 우리 마가가 신실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곳에 가서 뭔가 바울에게 잘못을 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싸운 이유가. 자,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버가에 가서, 자,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로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종자로 누구를 sam았느냐? 마가를 삼았습니다. 이 마가는 제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의 저자라고도 했지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이라고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를 데리고 이제 실루기아로 가서 살라미로 가서 바보로 가서 이렇게 버가로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3장 나오겠습니다. 13장 1절 나올게요.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루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요 여기 보시는 키프로스라는 곳 현대 지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섬이 구브로입니다.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이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살라미로 가서 그 다음에 이 바보 지역으로 가는데 5절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죠. 이 구브로는 지금 여행을 같이 오고 있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이 구브로예요. 그래서 이 바보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6절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데려가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보로 왔습니다. 바보에서 이 구브로에 총독으로 있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총독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후원을 받아버렸어요. 잘했죠. 여기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이 버가로 딱 도착을 했는데 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뭔 일이 벌어졌냐. 마가가 배 타고 어디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여기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니까. 조금 전에 15장 36절을 읽었던 내용이 요 이야기라니까. 왜 버가에 도착해서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오기로 했는데 마가가 여기서 가버렸다니까. 가버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 근데 다시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 데리고 갑시다 하는 거야. 바울이 화가 난 거야. 그때 이 버가에서 삼촌 놔둬버리고 바울을 놔둬버리고 혼자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요. 예, 바나바 당신 아무리 당신 조카라 그래도 당신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따 그거이 아니단 말이오. 아무래도 바울이 안 들어. 그래서 둘이 시험이 싸웠다. 그럼 도대체 이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무슨 일. 자, 세상에서는 궁금하죠.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학자들끼리 논란이 많아요.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 마가가 돌아간 이유가 뭘까? 1번 지금 여기저기 노랗게 보이는 이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이 터키의 유명한 토레스 산맥이라는데, 토레스 산맥이라는 데인데 이 산의 높이가 얼마냐면요, 제일 높은 것이 3,916m예요. 우리나라 백두산 얼마입니까? 2,750m. 한라산은 1,950m. 근데 이 토레스 산맥 얼마라고요? 3,916m. 한라산 2배라니까요. 한라산 2배 정도 돼요. 높이. 길이가 약 800km 정도 됩니다.
길이가 800km예요. 제가 이쪽에서 요리 넘어와 봤는데 아주 짧은 구간이죠. 사진 한번 돌려줘 보세요. 예. 제가 이 길을 넘어온 거예요. 이 길을. 여기 도로가 깔려 있어요. 지금 버스를 타고 이 짧은 구간을 넘어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짧은 구간을 넘어오는데 3시간이에요. 딱 산이 보이시죠? 얼마나 악산인지. 사진 넘겨줘. 예. 여러분 완전 돌산이에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예. 이렇게 눈이 잘 안 녹아요. 이렇게 험악한 지역이에요. 다시 아까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마가가 이 토르스 산맥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 토르스 산맥 앞에 가야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겁이 났다. 여기는 못해도 도대체 이게 얼마나 힘들게 넘어가야 될까 너무 걱정돼서 돌아가 버렸다. 이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이야기다. 여기서 의문. 삼촌 팽개치고 겁나서 돌아가 버린 마가를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 어떤가요? 잘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잘 안 되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리도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마가를 누가복음의 저자로 택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뒤에 가면 베드로는요 마가를 뭐라 그랬냐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다 라고 칭했어요. 내 아들 마가다. 마가의 삶이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뭐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가자고요?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어 했던 이 바울이 마가를 영접해라. 뒤에. 그럼 마가의 행적이 나오지를 않지만 마가가 토레스 산맥 넘어가는데 겁나서 도망갈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런 성경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성경이 마가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 도대체 뭘까? 뭐가 마가를 이 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그냥 배 타고 그냥 가버리게 만들었을까? 이게 오늘 문제. 자, 답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봅시다. 마가가 어디에서 지금 사고가 났냐면 이 바보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바보에서 뭔가 마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까지 갔는데 버가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지, 본인은 가버린 거예요. 바보에서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서교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잘했잖아요. 서교 바울에게 복음 전했는데 왜 마가가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흥분 상태에 갔냐? 있어요. 마가가 생각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할례당이었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자, 이스라엘은 남자가 태어나면 다 뭐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남자면 다 할례를 해야 돼요. 자, 할례는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 뭘로 바뀝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이 틀려줘야지 저도 의문이 생기죠.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은 할례 대신 저희도 하는 것이 있어요. 침례. 자, 할례라는 것은 남자 성기 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진 의미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